새해 열면서 참 어려운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특별히 또 김정은이 수소 탄인지 핵부 탄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들여가지고 또 경색된 남북 관계를 만들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치도 어디로 가야 될지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지요. 희망이 없지만 주님은 희망이십니다. 사방이 막혀 있지만 하늘로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앙망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몸이 좀 아프고도 물질이 좀 없어도 내 삶이 좀 피곤해도 여러 가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앙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시고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격적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 시간 실패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 집중하시고 예배 시간 잘 드려질 수 있기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일찍 오세요. 한 5분만이라도 일찍 오세요. 오셔서 말씀 펼쳐놓고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뭘까 한번 새겨도 보시고 일주일의 삶도 돌아보시고 한번 내게 주신 시간들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는데 이 악한 시간 속에 빼앗기는 내 인생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찾아 먹을 수 있는 저축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그런 예배 시간 새벽 나오시는 분도 있고 수요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주일에 한 번만 딱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시간마저 잊어버린 시간이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배 너무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배 잘 드립시다. 저도 잘 드리고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립시다. 네. 히말리아라고 하는 영화가 좀 아주 한간에 입소문을 아주 하고 있습니다.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 들으니까 안 보신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안 보셨어요? 한국 대놓고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룩한 분들이 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히말리아 영화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히말리아 영화 보면 그 휴먼 등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 어몽길 대장과 함께했던 대원이 실종사해서 시체를 찾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다시 등산팀을 꾸려서 그 시신을 찾는 아주 휴먼이죠. 당신이 거기 있었다고 생각할 때, 친구가 거기 있었다고 생각할 때 당신 안 가겠냐 그 마음들이 묶여서 찾아내고 물론 데려오지는 못했지만 찾아내는 내용이 히말리아의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그죠?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근데 뭐 영화니까 허구가 참 많아요. 허구가 무슨 허구가 많냐 하면 실제로 등전에 올라가면 경관이 아름답다 이렇게 볼 여유가 없대요. 적어도 7,000m 이상, 4,000m 이상만 돼도 그런데 7,000m 이상 넘어가면요 고산병이 다 와가지고 혼수 상태인 거예요. 혼수 상태. 발을 내딛고 가는 게 내 정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정신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가 꼭대기다 한마디 남기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보고 뭐 할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산소통 반드시 메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이 고글이죠. 이 안경 이거 벗으면요 바로 눈이 멀어버린답니다. 설명이 와서 그 대원도 설명이 와서 그랬잖아요. 그 말을 해야 되니까 마스크도 벗고 하는데 손 장갑 벗었다가 바로 동상 걸려서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하고 실제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산을 갈까요? 죽어가면서. 어몽길 대장보다 더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1977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고상돈이라고 하는
그런 산악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한 말이, 무전기를 통해 들려온 말이 방송되기도 했어요. 여기는 정상,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다, 이 한마디 하고 이제 턱이 꽂고 내려왔다는데요. 근데 그렇게 산조하던 그분도 2년 뒤에 1979년도에 북아메리카의 최고봉인 맥킨리산 등정에 성공합니다. 올랐어요. 근데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이 추락해가지고 빙벽에 추락해서 고상도 내분이 죽게 됐지요. 여성 산악인으로 고미영이라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8,000m급 산을 3개 이상 등반했고요. 14개의 아주 세계의 높은 봉우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11개를 등반한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은 히말리아 등장해서 성공했지만 난가 파르바시라고 하는 8,126m 정상을 오르는데 이분도 역시 하산하다가 실족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죽어가면서 그 산을 갈까요?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간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 산은요,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신들이 도전해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흡 곤란하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그 한 번의 이상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움직여 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6번째 고백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계세요. 근데 진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까? 신앙 고백이 될까? 교회에서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살아난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삶에 얼마만큼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는요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데가 아니라 부활을 이야기하는 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죽을 때 다시 살아서 천국에서 편안히 누린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요. 부활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말고도요 다른 끔찍한 방법이 있었으면 하나님 그 방법을 저는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의 자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 자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사랑의 의지를 표현해서 건져주셔야만 되는 엄청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피값, 어마어마한 피값, 십자가라고 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셔서 이 자리에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말고도 더 혹독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면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요 한번 인사를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하고 복 있는 분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하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해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가치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 원본에는 없지만 영어의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지옥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다른 부분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왜 이걸 왜 넣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원문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사도 신조를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걸 다시 넣어야 되겠다는 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570년에 사도신경에 넣게 되었고, 구미의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의 첫 번째 원문을 따르기 때문에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넣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상으로 보면 주님이 이 지옥으로 내려가신 게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옥이 영원히 이루어진 지옥이 아니고 하데스라고 원문에 되어져 있어요. 이 소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 사망인데 그 사망의 인간의 끝까지 내려가셔서 그 사망과 죽음을 완전히 정복했음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대단한 표현입니다. 우리가요 애써 예면하고 싶은 문제가 사망의 문제예요. 죽는 문제예요. 그래서 죽음은 어쨌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치부를 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에서 어떤 질병이 온다든지 환경에 문제가 왔을 때, 죽음과 직결되어 있을 때 너무 고민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죽음 와봐라, 와봐. 한번 와봐라. 네가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죽음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그 근원을 예수님은 깨버렸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죽음을 넘어선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다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선 자리가 신앙의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분명해져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분명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하지 않는 기독교 장례에서 특별히 이름 붙인 예배가 하나 있어요. 그 예배가 뭐냐 하면 천국 환송 예배라는 걸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땅에서는 헤어지는 슬픔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는 천국을 향해서 환송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의 출발점이 죽음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가요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이미 절반 이상을 넘어온 사람이 태반이고요, 저를 비롯해가지고 3분의 2선을 넘은 사람도 태반입니다. 그죠?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도요 웰빙을 이야기 안 하고 웰다잉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기독교의 신앙은 잘 죽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오늘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면 웰다잉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좀 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유언장을 좀 쓰십시오. 보십시오. 그래서 유언장 이야기 나오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눈이 막 이렇게 되는데 유언장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달려와 있고 내가 지금 소중히 여기는 게 뭐고 나는 뭘 남기기를 원하고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떠난다고 생각하고 주님 곁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이번 한 주간은 반드시 유언장을 좀 쓰시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쓰기 힘든 거는 머리로라도 쓰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어 서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요 너무 바쁘게 삽니다. 너무 먹먹거리고 삽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내 계산에 두지 않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내가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팽팽 돌아가는 삶을 삽니다. 짜증이 나는 거죠. 지치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사도신경의 부활신앙을 고백한다면 좀 정신없이 살지 말고 멈추십시오. 중요한 것들을 좀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 오늘 이 신앙 고백,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요 저것들끼리 짜고 하는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기독교 신앙 교리 안에
죽어도 산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많습니다. 와가지고 교회 오니까 죽어도 산단다. 죽으면 천국 간단다. 다시 안 죽는단다.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알무로 희미한 알무로 가지고 계신 분이 앉아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사냐.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했다고 알려라. 뭐하라고 알려라고요? 요새 전해라가 유행이더라고. 그거를 전해라고. 도둑질했다고 전해라. 실제로 그렇게 짜고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군병들이 돈을 줘가지고요,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시체 숨겨놓고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도적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제자들이요,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무슨 그 죽은 시체 그거 이야기한다고 그 어마어마한 로마 군병의 경비를 뚫고 깡쪽같이 시체를 훔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한두 사람 입 맞췄다 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로 도둑질 해놓고 그걸 목숨 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도둑질 아니에요.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절설이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 죽은 거 아니다. 잠깐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어놨더니 무덤에서 회복하고 살아났다.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창으로 찔렀어요. 물과 피를 다 쏟도록 했어요. 뼈를 상하지 않았지만 6시간 동안 십자가 처형해서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사망했어요. 어두워졌고 운명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기절설 아닙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진짜는 일어난 일이 아닌데 기독교인들이 미쳐가지고 환상을 보거든, 환상을. 그런데요, 그게 한두 사람 이야기지 500명 이상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도 각기 다른 장소에서 환상 볼 수는 없어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희들 믿는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믿지 않으면 그거 헛거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이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저 다시 산다는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믿음 가짜라는 거예요. 헛된 거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야. 아멘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주일날이 증거예요. 뭐가 증거라고요? 주일날이 증거.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겠지만 안식일을 다 지켰다니까, 토요일날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뭘로 바뀌냐면 주일날로 바뀌어요. 그 시점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시점부터.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고린도서 16장 1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헌금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기점으로 그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 부활을 우리는 주일날로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과 이야기하는 게 안 맞는 게 그거예요. 안식일이 주인 예수님, 그 부활,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버렸다니까, 갑자기. 그게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었고 믿음이 헛것이면 이게 바뀌어지었겠어요? 주일날에 있는 게 부활의 증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교회입니다, 교회. 부활이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심지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자기 겉옷까지 다 갖고 빨가벗고 도망간 제자도 있어요. 금당 가지고. 제자들이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들고 도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과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2달 만에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금쟁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네. 여러분요, 교회의 존재 자체가 부활이다. 이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 이 복음의 내용 안에는 딱 하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들이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짜이고 이것이 역사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할 수 있겠어요? 주일날이 있는 게 증거고, 우리의 삶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있는 게 증거고, 복음이라고 하는 실체에 목숨 걸고 순교한 사람들이 증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고백으로 삼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의상은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그걸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부활의 이 역사는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자리에 초대하셨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드워드 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드워드 보크라는 사람은요, 네덜란드 태생이니까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거기 살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민 와가지고 이 편집, 이 출판업계에 아주 유명한 편집자 대부로 성공한 분이에요. 이 에드워드 보크는 특별히 여성 문제에 관심 맞아가지고, 그 당시 여성 잡지가 없었는데 이 레디스 홈 저널이라는 이 저널을 만들어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에드워드 이 보크가요, 그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준 말의 좌우명 때문에 그랬어요. 어려워서 이 네덜란드 떠나는데 할아버지가 이 손주를 불러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고 이것은 네 인생의 진짜 미천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어디 있든지 어디 가든지 네가 있는 곳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어떤 모양으로라도 그 있던 상태보다 좀 더 나아지도록 만드는 것, 그게 네 인생의 어마어마한 미천이 될 거다, 이 조언을 해줬어요.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에드워드 보크가요, 청소하는 일이면 청소하는 일로 자기가 있는 것을 더 깨끗하게 만들고, 한 가지 일을 해도 그 시스템이나 조직이 자기가 있으므로 훨씬 더 좋아지도록 만드는 일들을 쭉 해왔어요. 그 결과가 그의 인생에 성공을 낳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하고 살아가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냥 예배 참석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게 부활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있으므로, 내가 이 땅에 있으므로 그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삶으로 내가 있는 이곳이 나아지는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 일주일은 우리 유언장도 좀 쓰시면서 우리 삶의 이 땅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뭔지를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처음에 맺혔는데 이 사과 열매가 아주 어른 손바닥만하게 주먹만한 좋은 열매가 맺혔어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맺히는 사과는 어떤 사과가 맺힐까요? 똑같은 나무에서 두 번째 열매는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대추만하게 맺힐까요? 그 비슷한 게 맺힐까요? 첫 번째 열매가 그러면 두 번째 열매도 똑같은 게 맺히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씨앗으로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씨예요. 그 씨가 심겨진 사람은 반드시 그 씨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친구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 결과가 나타난다. 그걸 내가 위로 삼기도 하고 다른 사람 위로하기도 하는 말씀으로 쓰는데 그 말씀에 오히려 더 깊은 의미가 이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신과 같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고 심은 콩이나 거기서 나온 콩이나 똑같은 콩이에요. 종자 품질이 틀리지를 않아요. 심은 팥이나 나온 팥이나 똑같은 품종의 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완두콩을 심었는데 강낭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붉은 팥을 심었는데 검은 팥이 흰 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씨와 열매는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한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씨고 나는 열매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다니다가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 선택한 종교의 자리가 아니고 존재가 바뀌는 자리예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 되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우리 신앙의 눈높이를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예배 나오고 단순히 예배 안 빼먹고 땅에서 또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 가는 게 신앙의 자리가 아니고 그걸 연습하는 자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야. 그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씨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열매가 맺히는 거,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 그거 연습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에드워드 이 보컬의 말처럼 내가 있는 곳이 나 때문에 좀 더 나아진 곳이 되어지는 것, 그게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 믿고 내가 있는 자리가 더 악해지고 더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정말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다면 그 사람이 부활신앙을 하고 이 땅에서 사명의 시간을 사는 거고 예수님의 씨앗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거고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명의 자리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를 믿고 씨앗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가정에 들어갔다면 그 가정에 아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남편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조금 더 나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장이 좀 더 나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이 부활신앙이라는 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더 잘 살고 그리고 죽었어도 더 잘 사는 축복으로 가는 거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관점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부리는 욕심 그대로 갖고 부리고 세상에 생각하는 생각 갖고 신앙생활 하면서 부리고 가정에서도 내 주장하고, 그러니 우리 삶에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내용의 더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오후에 우리 당회원 회신 예배 드리면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네가 있는 곳이 어떤 모양으로도 나아지도록 힘써야 된다. 에드워드 버크의 자문처럼 우리 삶에도 이 부활신앙이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대지성이었던 프란시스 스테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한 가지 과제가 남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내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이요,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숙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닮은 이 씨앗을 받은 사람으로 이 부활신앙을 갖고, 여러분 죽음의 문제, 최종적인 문제를 우리는 뛰어넘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은 정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이 한 주간에 유언장 좀 쓰시면서 내가 뭐 때문에 바쁜지, 내가 어디 집중하고 있는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내 직장이, 나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좀 더 나아졌는지 우리가 좀 점검하고, 우리 이 한 해에 이 결단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헛것이 아닌, 너희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의 능력으로 이 한 해를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